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좀 색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김 집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말씀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교회에 평소 금슬좋게 지내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약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 중에 옆에 앉은 남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권사님은 남편 옆구리를 툭 치며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잠시 후 목사님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면 또 옆구리를 찌릅니다. 들었죠? 내일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날 설교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제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그 순간 권사님이 평소보다 더 세게 남편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여보, 저건 진짜 당신 이야기야.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 정말 좋더구만. 특히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신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았어. 그러자 권사님이 버럭 화를 내며 응수했습니다. 어머, 당신은 설교를 어떻게 들은 거야? 목사님이 아까 당신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못 봤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 권사님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놀라운 필터링 능력을 발휘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은 머뭇거림 없이 나에게 적용하지만 뼈아픈 지적과 성찰의 말씀은 빛의 속도로 내 옆에 앉은 남편에게 혹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이를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리모컨이 하나씩 들려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립니다. 이건 남편 채널, 이건 자녀 채널, 이건 김집사 채널. 그러다 보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정작 나의 채널은 한 번도 켜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말씀으로 오인한 영적 배달 사고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의 배달 사고를 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강력한 돌직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창조주를 떠나 끝없는 죄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추락의 과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자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은 추락하고 있었다는 그 서늘한 깨달음 앞에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묘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주제에 옆에서 추락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본능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추하게 떨어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며 추락하고 있네라고 말입니다. 높은 절벽을 오르던 두 명의 등반가가 도중에 자일이 끊어져 허공으로 내던져지며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 등반가가 옆에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동료 등반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이, 자네는 떨어지는 자세가 왜 그렇게 흉한가? 손발을 그렇게 허우적거리다니 정말 꼴불견이구만. 나는 그래도 자네보다 훨씬 우아하고 기품 있게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비웃는다면 이야말로 기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기괴한 등반가의 모습이 남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폭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도덕함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혀를 찹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비난의 이면에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는 교묘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던진 그 날선 손가락질은 직선으로 날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 던진 그 날선 손가락질은 반드시 궤적을 그리며 부메랑이 되어 던진 자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내가 남편의 게으름을 판단할 때 썼던 그 잣대, 김집사의 무리함을 비판할 때 썼던 그 기준이 나를 베는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추하게 추락하지 않았다고. 나는 저들보다 우아하고 세련되게 살고 있다고. 이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바울의 이 서슬퍼런 선언, 남을 향해 지켜든 그 날선 손가락이 실은 나를 가리키고 있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장입니다. 타인을 향한 판결문, 곧 우리 자신을 향한 판결문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설 때 보이는 것, 남이 아닌 나 자신이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그 큼직한 들보를 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빼야 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큼직한 들보입니다. 남은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고도 버젓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울은 그 심판의 기준이 오직 진리대로 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분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진리대로라는 말은 우리 일상의 모든 필터와 포장지를 다 걷어낸 있는 그대로, 즉 가공하지 않는 실상 그대로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진 한 장을 올려도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아주 보기 좋게 보정을 하여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사진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라는 필터를 띄워 내 삶의 얼굴을 교묘하게 보정합니다. 사람들은 그 보정된 사진을 보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어떤 보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정 없는 온본 사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차림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옷 속에 감추어진 벌거벗은 실상을 보십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 때 내 마음에 몰래 느꼈던 그 교묘한 우월감, 타인의 타락을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안도했던 그 지도감 이기심, 하나님은 바로 그 실상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분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되기에 남을 판단하고도 정작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의 서슬프른 질문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해도 나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가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추락하는 등반가가 떨어지는 옆 사람의 자세를 비웃는다고 해서 자신의 추락이 멈추지 않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비웃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이 추락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착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자주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 바로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같은 일을 행하는데 아직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무능해서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죄가 사소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오히려 심판이 없다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어지는 기회도 있겠지만 한 번 놓치면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외써 예면하며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보물을 창고에 차곡차곡 저축할 때 쓰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차오릅니다. 아직 그 댐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부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댐은 수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댐, 지금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혹 끝없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그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며 스스로를 의로운 자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고 머리로는 도덕을 논하면서 정작 손가락으로는 타인의 불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우리가 쏟아냈던 그 화려한 비평들, 판단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응이라는 단어, 상업적인 용어로 밀린 장부를 정산하다 혹은 빌린 것을 대갚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부에는 남을 향한 날선 손가락질과 남몰래 은밀히 저지른 불의의 흔적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가 내뱉는 화려한 말을 달고 있는 저울이 아닙니다. 그 저울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달아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응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추락하고 있다는 착각이 하나님의 보응을 비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룹으로 함께 서지 않습니다. 각각 홀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예습을 철저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 장차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갈 그 엄중한 순간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미리 예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입니다. 금주 암송 구절을 기도한 이 7절 말씀, 이신칭이라는 교리 뒤에 숨어 자칫 방종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아름답고도 엄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지체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영적인 맷집, 바로 참음입니다. 그 참음은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이들이 구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즉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항무지였던 프랑스 알프스 지방에 한 노인이 매일 도토리를 100알씩 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언제 저 나무가 자라겠어? 당신은 저 나무 그늘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런데도 노인은 묵묵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40년 동안 도토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노인이 구한 것은 당장의 인정과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숲을 꿈꾸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고 선을 행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났을 때 그 황무지는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극명하게 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들은 앞서 7절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완전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여기 당을 짓는다는 것, 단순히 모임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새한글 성경이 당을 지으라는 구절을 자기만 생각해서 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갈라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앞세웁니다. 진리가 나를 향할 때는 철저히 외면하고 남을 공격할 때는 그 진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는 삶의 궤적을 그립니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보응,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여러분 무섭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추상적인 경고, 먼 미래에 일어날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당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참혹한 실체입니다. 바울은 9절 전반절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두 단어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기서 환난은 외적으로 짓누르는 거대한 고통을, 공고는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영혼의 질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고통스럽게 진노를 쌓아온 자가 마주할 부메랑은 단지 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영적 폐쇄의 공포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마주해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보응입니다. 반면에 앞서 보았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보응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7절에 없었던 단어 하나가 보석처럼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보응을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언급했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남을 쟀던 그 똑같은 잣대로 누군가 나를 잴까 봐 두렵고, 내가 세운 높은 기준에 정작 나 자신은 미치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위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 곧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9절에 언급된 악한 자의 영혼을 짓누르는 환난과 공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9절과 10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 바울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 후반부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니 축복을 먼저 받고 심판은 맨 나중이나 예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잣대, 즉 율법을 가장 먼저 손에 들고도 그것을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만 사용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심판의 부메랑이 날아갑니다. 구원과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기에 심판과 형벌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겉에 두르고 있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포장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할례라는 흔적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었으며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외모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일 수도 있고 몇 대째 믿어온 신앙의 전통일 수도 있으며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도덕적 품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름표들을 방패 삼아 내 허물을 가리고 동시에 남을 공격하는 창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른 그럴싸한 포장지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포장지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진리대로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약속한 날 신하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왕은 두 종류의 상자를 신하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돼 누가 보아도 눈길이 가는 화려한 상자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아무런 장식도 없어 너무나 볼품없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신하들은 앞다투어 화려한 상자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한 신하가 그 화려한 상자를 차지했고 모두가 부러움에 섞인 시선을 가운데 그 신하가 화려한 상자를 여는 순간 장내에 탄식 어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화려한 금빛 상자에는 썩은 오물과 악진하는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나라의 절반을 사고도 남을 만한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에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내가 그 속에 정성껏 담아둔 진짜 보배는 알아보지 못했구나. 포장지가 빛난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까지 빛나는 것은 아니거늘 너희는 껍데기를 탐하느라 정작 내가 준비한 귀중한 선물을 놓쳐버렸구나.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물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는 남보다 나은 도덕성, 신앙의 가문, 교회의 직분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의 안주에 정작 그 안에 내용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장지는 비록 소박하고 투박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평강으로 보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타인을 향했던